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토기장이와 진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진흙을 갖게 되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작이나 이조, 백자 등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예술품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한국의 도자기 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오늘날 일본이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찾아야 됩니다. 찰진 좋은 진흙을 찾지 아니하면 좋은 토기나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TV 프로에 보니 처음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의 도자기 공들이 일본에서 좋은 진흙을 발견하지 못하여 좋은 도자기를 구워낼 수 없어 참담한 고생을 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진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흙이나 갖고 도자기를 구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붙잡아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도자기를 만들 때 주로 고령토를 사용합니다. 고령토는 원래 중국의 가오링에서 많이 산출된다고 해서 그 이름을 고령토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하동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령토는 약간 회색을 띤 백색으로 조선백자, 분청사기, 청자상감자기의 백색 상감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의 고령토는 지금까지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 도자기를 구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이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껏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여서 택해 주셔야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랴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응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골라 선택해서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아무 산에나 들에 가서 진흙을 파서 그로서 도자기를 만들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진흙을 토기장에는 파서 공장으로 옮겨서 그 진흙을 잘 씻어서 돌이나 시프러기나 흙을 제하고 온전히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파내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도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의 장대함을 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으로서 우리 같은 진흙을 만세전에 이미 택하여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예수께로 오시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우리 실업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악가인 패디 김 여사께서 간증하는 간증을 듣고 상당히 제가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패디 김 여사는 46년간 음악 인생을 보냈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셔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늘 교회에 나가자, 예수 믿어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나 마음에 조금도 감동이 오지 않았어.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은간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이제 패디 김 여사는 연세가 68세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에 나가야 됐다는 감동이 생겨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그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패디김 여사를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하셔서 부르시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우리 전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난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전도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나 기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를 주께로 인도한 선교사님에게 제가 하루 오후에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구원했다. 그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나를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너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너는 그냥 전도할 따름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때 저희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고 그 선교사가 괘씸했습니다. 나는 죽도록 애를 써가지고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난 다음 자랑을 했는데 칭찬은 안 해주고 얼굴이 시뻘개서 네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꾸짖을 수가 있느냐. 굉장히 원망스럽지만 그 말이 평생에 저희 마음속에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파서 공장으로 옮겨와서 그것을 물로 잘 씻어서 깨끗한 진흙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 공장인 교회로 불러오셔서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또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죄인된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라는 거룩한 하늘나라 공장에 데리고 오셔서 말씀과 보혈로 씻어서 깨끗한 진흙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을 부드럽게 부숴드려야 합니다. 토기장에는 진흙을 씻고서 공장에 오면 공장에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진흙을 찰지게 만들기 위해서 부숴드리는 것입니다. 진흙 그대로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뭉쳐 있으니까 그것을 그릇이 되지 않잖아요. 잘 부수고 깨끗하고 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늘나라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로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쓰다듬어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두들기야 깨어지는 것이죠.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해야 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들부들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좋은 수도사가 될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수도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이든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어떻게 하면 수도사님처럼 훌륭한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까? 마침 땅을 고르고 있던 나이든 수도사가 단단한 흙덩이를 가져치며 자네 이 흙에 물 좀 부어주게. 젊은 수도사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떠와서 그 흙덩이 위에 물을 부으니까 흙덩어리라 물이 위에 떨어지자 쫙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나이든 수도사가 곡괭이로 흙을 산산히 부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부어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붓자 이번엔 물이 흙에 다 스며들어가서 흙이 물에 축축이 젖었습니다. 그제야 나이든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보았는가 흙이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로 있을 때는 물을 부으면 다 흘러내려 버리고 그 흙덩어리에는 아무 씨도 심을 수가 없고 아무 채소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네. 그 속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지. 자네가 훌륭한 수도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진흙 덩어리로 남아있지 말고 부서져야 되네. 자네가 부서져야 성령의 생수도 말씀의 생수도 너희 속에 스며들어와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날 수 있게 되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단한 흙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진흙을 부서뜨려 비로소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을 부서뜨려서 적당히 물을 섞어 찰지게 만들어야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진흙 그대로 물을 섞어 놓으면 그대로 물을 섞인 진흙이지 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말씀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말랑말랑하게 찰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뜨려서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찰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져야 순종하지. 자기 중심에 서서 뻣뻣하게 있을 때는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가 뻣뻣하게 있으면 바람이 불면 꺾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싹 허리를 굽혀서 바람 부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뻣뻣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다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허리를 굽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 손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본의 내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는 1946년 초등학교 4학년 여름에 심한 이질에 걸려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내성마비가 되어 눈, 귀, 뇌, 내장 외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 절망 속에서 미즈노는 한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미즈노는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자 혼자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즈노를 기대어 앉게 한 다음 성경을 펼쳐주면 한 면을 읽고 다시 책장을 넘겨주면 또 읽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이 마비되고 눈알만 살아있기 때문에 눈만 왔다 갔다 하지 입도 움직이지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니 어머니가 늘 성경 책장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책장을 넘겨주지 않고 앉아서 졸았기 때문에 한 면을 수십 번씩 번갈아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희망을 얻은 미즈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알파벳들 어머니가 차례로 하나씩 짚어갈 때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글자가 나오면 눈으로 깜박깜박하면 어머님이 그 글자를 적고 또 쭉 짚어나가면 그 알파벳에 맞는 글자가 나오면 눈을 깜박깜박하면 어머니가 그걸 적고 그래서 시를 적습니다. 그러니 한 단어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기역, 니은, 티끌, 니을부터 아야, 어야 쫙 적어놓고 기역을 손가락질하고 아를 하면 아니면 눈을 옆으로 아니라고 해요. 야를 찍으면 맞으면 눈으로 깜박깜박 해줍니다. 이렇게 눈만 쳐다보고 어머니가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글자를 만들어서 시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쓴 시가 지금은 여러 권의 시집이 되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리다.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으리라.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으리라. 고난 중에 말씀을 만나자 그 영혼이 찰지게 되어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 미즈노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시인이라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찰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진 흙을 농로에 얹어서 옛날 사람들은 발로서 눌러서 농로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진흙으로서 찰진 진흙으로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진흙으로 불러서 씻어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농로에 얹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지역장도 구역장도 아닌데 무슨 그릇이냐.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 중에서 기뻐하는 그릇도 있고 소망으로 넘치는 그릇도 있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릇도 있고 구제를 하는 그릇도 있고 가르치는 그릇도 있고 형형색색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아무 사업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얼굴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분의 얼굴만 보면 태양처럼 빛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그릇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위로의 그릇이 되어서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놀라운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형형색색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주의 종이 안 되면 장로란 그릇도 있고 권사란 그릇도 있고 안수집사란 그릇도 있고 평집사 그릇도 있고 지역장, 구역장 그릇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기쁨을 나타내는 그릇도 있고 소망을 나누는 그릇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그릇도 있고 구제를 나누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온갖 그릇이 많습니다. 한 종류의 그릇만 있으면 큰일 나죠. 크고 작은 그릇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큰 나라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 백성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그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지 자기의 직분을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장로 아닌데 뭐 내가 뭘 섬기겠냐. 나는 권사도 아닌데 왜 열심을 다해. 지역장도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돌보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큰 그릇이든지 적은 그릇인지 영광스럽든지 천한 일을 하는 것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 되었든 하나님 손에서 사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아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릇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을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마에 넣어서 굽지 아니하는 질그릇은 그냥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로에 얹어서 좋은 형태의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굽지 않은 그릇은 그대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가마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의 불가마는 시련과 환난의 불가마가 있고 성령의 뜨거운 불가마도 있습니다. 먼저 시련의 불가마를 우리는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굽지 않은 진흙은 쉽게 부스러진 같이 우리도 시험과 환난의 불가마를 지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놓으실지라도 우리는 쉽게 부서지고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도끼자루에 쓸 나무를 구하러 손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산을 깡충깡충 뛰어 올라가던 손자는 산 중턱도 못 가서 도끼자루에 합당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호함을 쳤어요. 할아버지 여기에 괜찮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를 만들면 아주 훌륭한 도끼자루가 될 것입니다. 더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를 만듭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을 좀 더 올라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는 화가 나서 할아버지 다리도 아프고 나무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힘이 드니까 이 나무를 택합시다. 할아버지는 이 나무 보지도 아니하고 비평만 합니까? 이 나무 좀 보세요.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이 말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음이 던졌습니다. 얘야, 나무가 아무리 겉으로 좋게 보여도 낮은 데의 나무들은 높은 곳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멋있게 보여도 속은 아주 비었고 물렁물렁하단다. 이러한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를 만들어내면 도끼를 몇 분 흔들지 않아서 나무가 부러진다. 겉으로 번지를 하다고 보지 마라. 나무가 폭풍우를 만나서 많이 흔들리고 시련을 겪어서 속이 단단하고 알차야 멋진 도끼나루가 된다. 그러므로 너 보기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산 중턱에 있는 나무로서는 도끼자루를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높은 곳에서 사나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란 나무들은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단단해지지. 그래서 도끼자루는 산 위의 나무로만 만들어야 한단다. 이렇게 그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교훈을
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겪지 않은 인생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시련을 통해야 순종하는 강한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회사가 직원들을 선택하는데 어디에서 직원 면접 시험을 하냐 보니까 후지산 꼭대기에서 직원 면접을 해요. 후지산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온 사람만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력이 강해야 회사원으로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청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은 불가마에 구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진흙이요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농로에 얹어서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구워져야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속이 강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고 약한 진흙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부스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야 순종하는 강한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강해져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깨어지지 않고 튼튼한 그릇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철물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8년 내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불신자 친구가 하루는 그를 찾아와서 말했으나 자네는 예수를 믿고 나서 시련을 더 많이 겪는 것 같군. 참 딱하서 볼 수가 없네. 그러자 철물공은 자신이 들고 있던 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철을 보게, 이거는 마차 스프링을 만들 건데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찬물에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네. 한 번만에 단단한 스프링이 되지 않아. 불에 달구어서 다시 물에 넣고 또 불에 달구어서 물에 넣고 두들기고 해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만일 철이 무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시련을 더 많이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서시리고 단련하시는 것일세. 나중에 약해서 버려지는 것보다 지금 고난을 받고 쓰임받을수록 강해지는 것이 좋지 않나. 걱정하지 말게. 딱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네가 딱한 사람이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마차 스프링을 만들려면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차에 넣어서 부스러지면 못 쓰게 되잖아요. 부스러지기 전에 물에 넣고 불에 넣고 두들기고 또 물에 넣고 불에 넣고 두들겨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진 스프링이 되어야 마차에 장치를 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적소에 넣었을 때 부스러져 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쉽게 되나요? 주의 종이 되려면 평신도보다 더 많은 불과 물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깊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죠. 온실에 화초처럼 길러가지고서 주의 종으로는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중간 탈락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만 부스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불가마를 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단하고 강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불가마를 통해야 어려움을 만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의 불가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보태어서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의 영롱한 빛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불가마에서
구워서 내놓으면 아름다운 색깔을 내잖아요. 그냥 불만 붙여놓고 구워서 아름다운 영롱한 색깔이 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약을 칠해서 불가마에 넣어서 구우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게 되는데, 그 유약이 바로 성령의 유약인 것입니다. 성령의 유약을 발라서 성령의 불가마를 통하면 우리가 영롱한 색깔의 의, 평강, 희락,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그릇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보내어서 영광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는데 가는 길목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는 윤기가 있어 번쩍번쩍하고 아름답고 하나는 투박스럽고 황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왕이 물었습니다. 한 도자기는 윤기가 나고 아름다운데 나머지 하나는 모양은 같은데 왜 저렇게 볼품이 없는가? 그 물음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가마에서 구워진 도자기이고 투박하고 못생겨 보이는 도자기는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늘나라 영광이 반짝반짝 뻔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세상 미련이 붙어 있어서 세상 빛이 비치는 투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성도만이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의 영롱한 빛을 내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련과 환난의 불가마만 통할 뿐 아니라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영롱한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적으로 인격이 강한 인격이 되고 헌신과 충성스러운 그릇이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집안에서 뿐 아니라 온 이웃과 온 사회와 국가 세계에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같이 버려진 우리들을 택하사 하늘나라의 영광을 담는 아름다운 천국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저는 어제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 크리스찬 사회봉사 엑스포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희아라는 자매님이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나는 너무나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대기실에서 같이 앉았는데 이 희아라는 자매님은 무릎밖에 없어요. 다리가 그렇게 짧아요. 그리고 손가락은 양손 다 두 손가락밖에 없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연방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듣고는 이 두 손가락, 네 손가락 가지고 박수를 치고 감사를 해요. 난 가만히 앉아.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저 자매님은 무릎밖에 없고 네 손가락만 가지고도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부끄러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저 자매보다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희아 자매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이 네 손가락으로 얼마나 피아노를 기막히게 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꿈과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구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 네 손가락으로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쳐서 저는 정신없이 그 피아노 치는 것을 봤어요. 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꿈과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형편에 있는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무려 500곡을 작시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시 등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찬송 중에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이 많습니다. 그는 장님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로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글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찬송 작시가로서 사용하여 주시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소경의 벙어리의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박사학위를 3개나 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장님의 귀머거리에 벙어리면 손 털어버리고 포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자기를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토기장인 하나님이 그런 질그릇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복음 가수로 알려진 레나 마리아 역시 태어날 때부터 2팔이 없었습니다. 다리 한쪽도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장애자 올림픽 대회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2개나 땄고 지금은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2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팔도 없고 외다리밖에 없는데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에 금메달을 2개나 따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를 찬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사지가 성한 사람들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직이 된다면 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얹어 놓으면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가지고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그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깨어지고 순종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농로 위에 우리를 얹어서 하나님이 멋진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요. 사랑하는 부형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어떠한 처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난 다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의 불가마를 통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구원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같이 버려진 우리를 택하사 하늘나라의 영광을 담는 아름다운 천국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17살에 폐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내 앞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망은 좌절되었습니다. 전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처참하게 파괴되고 삶은 어렵고 힘든 곳에 폐병 환자가 되어 학업도 중지하고 머리는 이만큼 길러서 수염은 깎지 아니하고 나는 정치 없이 방황하게 될 때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요 이제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의 깊은 밤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에게 제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결코 여러분은 인생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만드는 토기는 없습니다. 어떠한 질그릇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별 수 없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택한 진흙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찬미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라운 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여 우리는 진흙입니다. 못된 많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진흙으로 씻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이겨주시고 찰지게 만드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불가마에 구워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시기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기에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인간은 진흙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냥 앞마당에 나가서 흙을 삽으로 파서 그러니까 토기 만듭니까? 아무 데 가서 아무 흙이나 가지고 와서 토기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기를 만드는 진흙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는데 아무나 멱살 잡고 끌어와서 너도 들어오너라, 너도 들어오너라, 엄마 너도 들어오너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아서 천국 건설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건설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작이나 이조, 백자 등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예술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도자기를 만들 때 주로 고령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고령토라고 말하냐면 원래 중국의 까오르에서 많이 산출되는 흙이에서 그 이름을 까오르를 우리 한국말로 고령토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하동에도 고령토가 많이 납니다. 이 고령토는 약간 회색을 띤 백색으로 조선 백자, 분청사기, 청자의 백색 상감 등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의 고령토는 지금까지도 일본에 수출되고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좋은 흙을 사용하듯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사람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누구든지 믿는다고 오라 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 말을 받아들이고 오고 안 택한 사람은 멱살을 잡고 땡겨도 안 옵니다. 그럼 뭐 전도를 왜 나서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해놓고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나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한 적도 없고 이 세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다. 하나님의 자율적인 의지로서 결정하는 것이,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사람이나 취하여 천국 그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그 소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이쁘신 선택을 받겠다고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선택을 못 받았으면 버림받을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항의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주권자요 우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살지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기업주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데 좋은 직원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기술자가 들어와야 되지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업을 하면은 백발백중으로 망하고 맙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위해서 국무위원을 선택할 때도 누구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쓰세요. 저 사람을 정행부 장관으로 쓰세요. 관광부 장관으로 이 사람을 쓰세요. 그렇게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택해서 국무위원으로 사용하시고 원치 않은 사람을 강제로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양자를 보면은 양자는 본래 그 집 자녀가 아닙니다. 중간에 부모가 한 아이를 택해서 그 집 자녀로 드리는 것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를 택하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을 받아 양자가 되면 그는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갖게 됩니다. 양자를 선택할 때 그 아이가 지혜가 있든 없든 신체적인 결함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택하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초청을 받아 외국 가정에서 식사도 하고 할 때 우리 한국의 전신불구화를 양자로 택해서 돌보는 구라파나 미국의 가정에 여러 번 가보았었습니다. 얼굴빛깔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외국인이 그런 애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저 사람 좀 바보 아닌가? IQ가 모자라니까 저런 애를 데려다 놓고 양자로 가는 거다. 그러나 그런 애를 택하고 안 택하고는 부부 결정에 달렸죠.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택하지 마십시오. 전신이 건강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부부가 원해서 택했으니 그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유고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뭐 저런 사람을 택합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천당 갈 자격이 없는데 왜 택해요? 남이야 이렇게 택하는 저런 택하는 네가 왜 잔소리야? 내일이나 잔단히 하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당 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고유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바울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오매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의 선택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진흙을 발견하면은 그걸 파서 창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산 기슭이나 들에서 진흙을 파놓고 그 자리에다가 불을 떼고 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토기를 떼서 차에 싣고 공장으로 와서 공장에 그걸 내려놓고 불순물을 쟁여야 되는 것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야 토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면 교회로 인도해 오셔서 반드시 회개에 씻는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도 산과 들에서 캐온 토기를 공장에 데려와서 반드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 흙을 가지고서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천국 건설하기 위해서 택한 자기의 자녀를 그대로 천국 데려갈 수 없습니다. 천당의 창고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씻습니다. 회개시키고 통에 자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서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우리 죄사함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죄를 마치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신앙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리 그라함이 영국의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때였습니다. 한 목사 부인이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큰 강단에 뒷자리가 앉았는데 옆에 장정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앉자마자 큰 소리로 설교도 안 듣고 무슨 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욕을 하냐고 들어보니까 빌리 그라함 목사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는 지금 서서 한참 설교를 하는데 막 욕을 하고 큰 소리를 그러게 그 목사 부인 옆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입을 좀 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점점 목소리가 적어지더니만 입을 막 닫고 중간에 넘어가서는 열심히 설교를 듣더랍니다. 그러니 설교 끝마치고 난 다음 빌리그람 목사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라 그렇게 언니 초청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동안에 죄인들은 나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나는 나가겠어. 당신 안 나가겠어? 그러니까 무무무무 하더니만 포켓토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서 주고 이거 받으십시오. 내 지갑이네. 내 지갑을 왜 당신이 안 했노? 나는 소매치기 전문입니다. 나는 여기 소매치기 하러 왔습니다. 당신하고 내가 짝짝꿍하고 말을 맞춘 것은 당신 지갑에 돈을 훔치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가 지갑을 훔쳤어요. 그걸 내 포켓에 넣은 채 회개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회개 먼저 하고 나가야 되니까 내 지갑 받으시오. 자기 지갑을 주고 그리고 둘이가 회개하러 앞으로 나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굉장한 감동을 느꼈단 말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면서 주여 도둑질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 그건 장난입니다. 성격이 사나운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성격이 부드러워 변화가 돼야 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거짓말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되 구원받고 난 다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꼭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우리 일생에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받지만은 받은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변화를 받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긴 과정에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견해서 뜨는 것은 쉽습니다만 진흙이 공장에 와서 다 더러운 티끌을 씻어내는 데는 상당한 긴 과정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흙을 물로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안 됩니다. 똘똘 뭉친 것이 많기 때문에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망이로 때리는 데서 진흙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뻗대고 반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말랑말랑해진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가. 나는 내 가슴에 손을 놓고 보니까 한 70%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 깨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속적인 사람이 깨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뜻대로 이 진흙을 사용하여 농로 위에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말랑말랑해진 흙을 농로 위에 얹어놓고 발로서 농로를 누르면 윙윙윙 소리가 나면서 농로가 돌아가고 손을 해서 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3절로 6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따라 말씀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나니.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으는데 주님이 여러분 간섭한다고 내버려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농로 위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어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그릇을 만들려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집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농로에 앉아서 사도로 만들고 선지자로 만들고 전파자로 만들고 목사와 교사로 만들고 온갖 형태의 사역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여러 직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손위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스럽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로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위에서 말랑말랑하고 녹록하게 안 되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깨뜨려진 자는 반드시 강제로라도 깨뜨려서 변화시켜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영농농장 김용복 회장의 이야기를 읽고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김영복 회장은 큰 사업을 하고 성공하고 잘 살았습니다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쩐지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되겠으므로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답답하니까 술만 자꾸 마셔서 완전히 술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전도를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찌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하여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나 사업하다 망하고 빈손들인데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주십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지어라. 예? 일기가 50도나 되고 모래판인데 사람도 살기 힘든 곳에 배추를 어떻게 기릅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일단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믿음이지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배추를 심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중동땅으로 갔습니다. 땅을 찾아 빌리고 농부들을 데려다가 배추를 심고 키웠는데 처음에는 심어놓으니 다 벌어지고 버리고 심어놓으니 다 없어져 버리고 절단입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의 일은 모두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 맡기는데 왜 안 됩니까? 좌우간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맡겨라. 그러자 하나님이 점점 노하우를 주셔서 사막에 심은 배추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추가 자라니까 막 엄청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지주들이 수십만 평의 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을 하여 농장 4개를 더 개발하여 주자 사우디 정부에서는 그게 녹색 혁명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100만 평의 농장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여 개인 외화 송금 1위로 한국에서 산업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실천하기 위해 장학사업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순종하니까 농로에 얹어가지고서 사업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딱한 진흙을 부수어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깨어져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작정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복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들어서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토기 구이는 가마에 넣어서 진흙을 굽습니다. 농로로서 그릇을 만들면 이 그릇을 가마에 넣고 굽습니다. 수백 대의 고열을 가마에 넣고 굽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회사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후지산 꼭대기에서 면접한다고 합니다. 후지산 높이가 3,776m로 일본에서 최고봉인 것입니다. 그게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땀을 비같이 흘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헐떡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왜 후지산 꼭대기에서 사느냐? 그 체력과 정신력이 후지산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사원이 되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회사 사원을 뽑는데도 후지산 꼭대기에 올라올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로 가마에 굽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가마에 넣어서 굽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3절로 4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성령의 불가마에서 구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시련을 통해서 많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가지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가마에서 구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시험을 가나로 삼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이 보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져 나온 그릇은 이제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으로 외국으로 수출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인생을 편하게 해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든 토기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씻고 부숴뜨리고 농노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불가마에 구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 과정을 통하여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되죠. 금그릇도 은그릇도 사기 그릇도 토기도 온갖 그릇이 다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만들어졌는지, 내가 잘 구워졌는지, 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그릇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손에 발견된 진흙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공양 같은 교회로 불러와서 우리를 보혈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시험의 불과 환난을 통해서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불러 구워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나라의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의 영광을 충만히 담아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성도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려면 좋은 흙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고 백토, 청자토, 분정토, 옹기토, 고령토 등 특별한 흙을 선택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그냥 흙을 확 파가지고서 그릇 만들지 않아요. 좋은 흙이라야 좋은 토기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질의 도자기를 만들려면 백토도 청자토도 분정토도 옹기토도 아닌 고령토를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면 제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인으로 만들 때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너 천국인 되어라, 너도 내 백성 되어라, 너에게도 천국 주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천국 그릇을 만드는데 선택하지 않고 아무 흙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로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입어야 구원을 받지 마음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택해야 그 흙이
그릇이 되지 하나님께서 택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사 야곱을 에스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가 야곱을 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간섭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보시오. 진흙 한 덩어리로 좋은 그릇도 하나님 만들고 천한 그릇도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항변할 고난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옹기를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이가 결정할 문제지 진흙이 항변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릇으로 만들 때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세전에 여러분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깜짝 놀라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거로 여러분을 미리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었으므로 나 같은 사람 누가 알고 내 일에 쓰고 앉으면 누가 알며 내 슬픔과 고통을 누가 알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시되 여러분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조차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고통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모두 다 계획해 놓으시고 프로그램을 짜 놓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돌보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오다 가다 우리를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대한민국에서 택하시고 예정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의 무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흙인 고령토를 택하면 그 고령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흙을 고령토라고 하는데, 고령토라는 이름은 중국에 있는 카오리앙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광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양도 많아서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먼저 진흙을 깨끗이 씻습니다. 경기도 이천 도자기 공장에 가보면 진흙을 파가지고 와서 물에 씻어서 그 안에 포함된 나무의 풀뿌리, 모래, 돌멩이, 광물들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 방망이로 두드립니다. 마치 인절미 치듯이 두들겨서 완전히 깨뜨려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농로에 얹혀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령토로서 그릇 만드는 것을 본 것처럼, 둘째로 흙을 준비하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흙을 깨끗이 씻지 않고는 토기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흙을 자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무가 떨어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짐승이 죽어서 썩은 고기가 들어있고 뼈다귀가 들어있고 돌이 들어있고 온갖 광물질이 들어있어 그대로는 아무리 좋은 고령토라도 좋은 그릇 못 만들어요. 먼저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짐승의 고기를 씻어내고 뼈다귀를 씻어내고 광물질을 씻어내고 썩은 나무 잎사귀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만들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령토라도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나오면 성격이 고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 주정뱅이, 담배 중독된 사람, 아편 중독된 사람도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치는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많은 그대로 하늘나라의 그릇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씻어야 돼요. 무엇으로 씻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승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표백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말끔히 씻어지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죄도 씻어지고 협박과 공갈죄도 씻어지고 미움과 원한의 죄도 씻어지고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보혈은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짓고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 보혈에는 효과가 있으며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투성에 있는 우리 진흙이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흙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을 씻기는 씻어도 흙이 여기 뭉치고 저기 뭉치고 고약한 성격들이 뭉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성잘 내는 사람, 성급한 사람, 거짓말 역시 잘하는 사람, 도적질도 하는 사람, 뭉친 것이 이곳 중에 있는데 그거 깨뜨려야 돼요. 믿는 자를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매를 때리더라도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깨뜨리고 낮추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여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진흙을 몽둥이로 때려서 보들보들한 찰떡처럼 만드는 것처럼 인절미 찍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오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들부들한 성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녹진녹진해야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지 뻣뻣한 흙으로는 그릇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녹진녹진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고집투성이고 뻣뻣했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믿어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주 굳은 소나무 같고 완고한 바위 덩어리 같아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모로 징계하시고 점으로 깨뜨리시고 이모로 가르치시고 점으로 돌봐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어 많이 부드러워지고 녹진녹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도 자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느냐?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진녹진해져야 하나님 손에 얹혀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깨어지고 변화받아 세상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택 하셔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뜨려서 녹진녹진하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셋째로 농로에 얹어 그릇을 만듭니다. 부드러워진 흙을 농로에 넣어서 발로 밟으면 농로가 돌아가면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드는 그릇을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로에 얹어서 여러분과 나를 이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때 주의 종들도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부르면 주의 종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주의 종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들 낳아서 머리 좋은 아들은 서울대학 보내야 법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머리가 좋은 아들은 공과대학 보내서 기술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외교관 머리 좋은 아들은 외교관을 보내서 외교관이 되겠다. 제일 머리 나쁘고 골치 아픈 애는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과거에 우리 교회 부모들이 하던 일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식들은 다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지도 아니한 주의 종들이 가짜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얻는 일터로 삼아서 교인들을 탈취하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되지 못해요. 아, 그 사람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주의 종감이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토당토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섣불리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주의 종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여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야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의 사명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토기를 만들 때 화병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심지어는 요강도 있고 온갖 그릇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대로 만들어요. 어떤 그릇이 되었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만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면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도 감사하고 만족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에 보면 찬란하게 바이올린을 타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게 좋은 지휘를 가지고서 음악을 연주하는 분도 있지만, 저 구석에 요만한 삼각형 하나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모든 연주에 한번 땡 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것도 음악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음악 전체를 봐서 땡 하는 그 소리 하나 없으면 음악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땡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전공하는 사람이 늘 땡만 연구하는 것입니다. 땡. 하늘나라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화려한 그릇도 있고 화려하지 않은 그릇도 있어야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똑같은 종이 아니고 각각 다른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농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다 똑같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성도를 온전케 섬기는 사람이 된다. 항상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었습니다. 너는 어떠한 주의 종이냐? 저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르고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돌보고 부흥사가 되어서 한국과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목사의 사명만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부흥사의 사명만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교사의 사명을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사도의 사명을 받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쳐다보고 남의 일만 흉내 내려고 남만 따라가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아주 부흥 강사로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울리고 웃기는 부흥 강사를 한다고 부흥 강사의 사명이 없는 사람이 목회 그만두고 부흥에 들어가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고 흉내를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절대로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도 하나님께서 농로에 얹어서 만드신 그릇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종이 안 되고 평신도라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농로에 얹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데요, 로마서 12장 5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보세요.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같이 평신도 교회에 나오니까 꼭 같다고 생각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릇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평신도 중에 어떠한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을 주어서 잘 가르치게 만들어주시고, 어떠한 분은 구역장, 지역장으로서 잘 섬기게 만들어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 학교 들어가서 잘 가르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떠한 사람은 위로하는 자로서 사랑과 행복 나누기의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서 있는 것 힘을 다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 남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평신도 중에서도 지역장, 구역장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혹은 실업인의 회장, 부인의 회장, 남성교회 회장, 검사의 회장,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자기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으면 내가 뭘 제일 하고 싶고 뭘 제일 잘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 그릇은 그 분야를 제일 하기를 좋아하고 그 분야를 잘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방하게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는 일을 하겠다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격에 맞지 않아서 그릇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릇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사도 노릇하느냐고,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느냐고, 목사와 교사가 목사와 교사 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직분이 싫다,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반대합니다. 평신도가 하나님 사명을 받았는데 나는 지역장 싫다, 구역장 싫다, 나는 봉사 싫다, 나는 섬기는 일 싫다, 나는 가르치는 일 싫다,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손에서 부스러지면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처음보다 못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손에서 부스러지면 그것을 주워 모아다가 그보다 못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못된 그릇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못된 그릇으로서 섬기게 만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그것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시되 더 못한 그릇으로 만들어서라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반역하고 정 안 되면 내버리는 것입니다. 토기장에 가면 그릇 무더기에 깨어진 토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그릇 만들다가 깨어짐에 또 천한 그릇을 만들어도 그것도 또 안 되고 깨어지면 나중에 그릇 무더기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로 10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를 내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좀처럼 내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전혀 내버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정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은산심장에 팔아먹는 비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서 목매어 죽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릇이 안 되기 위해서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서 그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무늬를 그리고 불감하여서 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소질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구우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목사가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소질을 주시고, 부흥사가 되면 특별히 부흥사로서 잘할 수 있도록 소질을 주시고, 평신도는 평신도에게 특별한 소질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릇에다가 아름다운 화초를 그려넣고 새를 그려넣고 그림을 그려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특별한 소질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구우시는데 그 소질이 바로 그릇에 그려내는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라도 목사가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목사여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질을 주십니다. 부흥사도 그렇고요. 평신도들도 여러분 특별한 소질을 주셔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 소질을 주셨느냐, 성령으로 어떻게 나에게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영을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은사가 각각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직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난 다음 병자 위한 기도하면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신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라는 소질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다 부흥사면 병을 고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예언을 하는 역사가 있어서 예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어도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합니다. 내게도 신앙에 유익되고 나의 곁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유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성화하고 잘 사용하면 크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자기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교만해져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은사를 받아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고 전도하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구나 감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는 그릇에 무늬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가마에 넣어서 굽습니다. 여러분, 굽는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 구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깨어지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지만은 결국에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갈구에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주어서 우리가 완성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릇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직 완성된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구나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12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서 전 소아시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농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무늬를 그려 넣었을지라도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그릇이 되지, 불가마에 넣어서 굽지 아니하면 아직은 미완성품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운 그릇은 그 다음 사람을 섬기기 위한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은 큰 집입니다. 하나님이 큰 집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지고 순종하여 부들부들하고 녹진녹진한 찰흙이 되어서 농로에 올라가서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무늬가 그려지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구워지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하면 농로에서 몇 분이나 깨뜨려서 더 낮은 단계의 그릇으로 더 낮은 단계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림도 아무렇게나 걸어놓고 난 다음에 불에 대게 구워서 쓰는 그릇은 저 노동자들이 노동장에서 현장에서 쓰는 질그릇이나 밥그릇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요.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사람은 모두 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사실 말이지 천당 문지기만 만들어줘도 감지덕지입니다. 천당의 좋은 자리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요, 내 마음의 소원은 천당의 턱걸이라 해서 들어가서 문지기라도 되면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억천만 배로 좋을 테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영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를 잘 믿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릇이요 또는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퍼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그릇을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부엌에 있던 그릇을 대청마루에 갖다 놨고 대청마루에 갖다 쓴 그릇을 안방에 갖다 쓰고 안방에 갖다 놓은 그릇을 머리맡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저 부엌에만 있는 그릇은 별로 큰 대접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청마루에 갖다 놓으면 더 사람들의 손에 귀하게 쓰이고 안방에 갖다 놓고 머리맡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릇마다 사용하는 처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귀 쓰는 곳에 갖다서 그 그릇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토기 만드는 진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웬 말인지 웬일인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소지를 주시고 무늬를 그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구워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그릇이 되어서 충성하다가 천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